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22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2장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2장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소던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에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를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였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더면 곧 너는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아멘. 네, 오늘도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가 가득 넘치는 오늘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참 많이 이야기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예배자인가 우상 숭배자인가라는 책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책을 통해서 성경에 그동안 많은 질문으로 남아있는 부분들이 해결이 되었는데요. 그 책의 결론부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인간은 자신이 존귀하게 여기는 그것을 닮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우상을 따르는 자는 우상을 닮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 우리는 어떠한 형상을 드러내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 우상을 닮아가는 자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감각기관에 이상이 생기는 것으로 표현한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는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 우상을 닮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는 근거의 말씀으로 시편 135편 15절에서 18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시편 135편에서의 말씀은 뭐냐면 우상을 만드는 사람은 우상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겉모습, 껍데기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눈은 있어도 실제로 보지 못합니다. 우상은 귀는 있는데 형태는 있는데 듣지 못합니다. 우상은 입은 있는데 말을 하지 못합니다. 왜입니까? 껍데기만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 우상을 의지하는 자, 그 우상을 섬기는 자는 그 우상과 같게 될 거다. 그러니까 그런 껍데기처럼만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우상을 따르기 시작할 때 우리의 감각기관, 눈, 귀, 입 이런 감각기관에 이상이 생기는 형태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 이러한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 이 말씀도 이 부분을 설명하지 않은 채 넘어가면은 굉장히 이상한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사실 20절 오늘 우리가 읽기 전 바로 그 전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압 사람들을 따라서 그들에게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22절에 보시면은 22절에 보시면은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다시금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갑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2절에 갑자기 이상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한번 22절의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20절에 가라고 하셔서 가는데 22절에 갑자기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가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가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진노하신 걸까요? 우리가 이 부분들을 오해할 때 하나님은 조금 이상하신 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먼저 말하고 있는 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가 갔기 때문에, 그가 발람에게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은 아닙니다. 사실 원래 표현을 이야기를 하면은 그가 가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그가 발람에게 갔기 때문에 화나신 것이 아닌, 내가 가라고 했는데 그가 갔기 때문에 화나는 것이 아닌, 그가 가고 있는데 우리는 알고 있지 못하지만 어떠한 변화,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변화로 인해서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이 발람 안에 있는 마음의 변화들을 감찰하시고 그 안에서 그 부분들을 캐치하시고 그 부분 속에서 진노하신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 마음의 변화가 생겼는지를 알 수 있습니까? 사실 그 마음의 변화가 이 말씀 안에서는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 나오고 있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23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러분, 나귀가 가다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서 있는 것을 봅니다. 길에서 그 칼을 빼들고 서 있는 것을 보자 이제는 도망칩니다. 근데 사실은 나귀라는 짐승은 고대 근동에서 이해되었던 바로 의하면 완고한 짐승, 또한 정결하지 못한 짐승이라서 음식으로도 먹을 수 없습니다. 희생제물로도 바칠 수 없습니다. 또한 나귀를 생각했을 때는 어리석고 통제하기 어려운 짐승으로 간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통제하기도 어렵고 다루기도 어렵고 어리석은 짐승, 그러한 짐승은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무엇을 봅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길에서 칼을 빼들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나귀는 그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장 가던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발람은 어떠한 반응입니까? 발람은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오히려 채찍질합니다. 물론 한 번은 그럴 수 있겠죠. 갑자기 나귀가 확 방향을 틀면은 갑자기 이게 뭐야 하면서 정신이 없다 보니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하고 나귀에게 시선을 빼앗길 수 있을 겁니다. 한 번은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 번이 아닌 또 다른 사건이 등장합니다. 2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4절부터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에 담을 대고 발람의 발에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칙칙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이번에는 도망친 그 낙이 밭에 들어갔는데 아마 포도원 밭인 것 같습니다. 그 밭 사이 좁은 길에 섭니다. 좌우에는 담이 있습니다. 근데 옆에 담이 있어서 딱 잘 보이는 위치입니다. 문제는 이때도 나귀는 무엇을 봅니까? 여호와의 사자를 봅니다. 그런데 발람은 그 무엇을 반응합니까? 그 나귀, 자기의 발을 짓누르고 있는 나귀의 시선을 빼앗깁니다. 그리고 나귀를 채찍질합니다. 이제 26절의 말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좌우로 피할 데가 없는 좁은 길로 섭니다. 이때 역시도 나귀는 무엇을 봅니까? 여호와의 사자를 봅니다. 그런데 발람은 무엇을 봅니까? 여전히 여호와의 사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노하면서 분노하면서 이 나귀를 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반복된 이상한 행동을 계속해서 말씀은 3번에 걸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귀, 정결하지 못한 짐승입니다. 다루기도 어려운 짐승입니다. 그런데 그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를 봅니다. 그 사자를 보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신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정확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 여호와의 사자를 봐야 하는 선지자, 이전에 분명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 속에서 난 재물 필요 없다,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말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했던 이 발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가라고 하셨을 때 가고 가지 말라고 했을 때 안 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던 이 선지자, 그런데 너무나도 이 선지자의 눈은 어두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영적인 눈은요, 어두워질 대로 어두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보다라는 주제를 분명하게 강조하고 대조하고 있습니다. 당나귀는 여호와의 사자를 봅니다. 그러나 발람은 진짜 봐야 하는 여호와의 사자는 못 보고 나귀의 이상한 행동만 봅니다. 정확히 3번 나귀는 보는 것, 발람이 보는 것이 철저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안에, 발람 안에 무언가 변화가 생겼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변화는 무엇입니까? 어떠한 마음 상태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서두에서 보았던 것처럼 우상 숭배하거나 우상을 따르거나 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는 반드시 영적인 눈을 어둡게 한다라는 이 사실을 주목해 보았을 때, 그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있다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탐내고 있고 다른 무언가의 욕심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특이한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나귀의 입을 여십니다. 창세기 3장에서 뱀의 경우를 제외하고 하나님이 동물의 입을 열어서 이야기하시는 장면은 유일합니다. 실제로 나귀가 인간의 말을 할 수 있는 구조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나귀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부분은 당연히 아니시겠죠. 하나님은 나귀의 입을 여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귀의 입을 여십니다. 나귀는 자신을 무책임하게 때리는 그 발람에게 따지듯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3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나귀는 발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까지 이렇게 신실하게 행동하지 않았냐? 그런데 내가 언제 이런 버릇을 가지고 있는 적이 있었냐? 그러자 발람이 찔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한평생 이 나귀는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다 해왔거든요. 이런 적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자 나귀의 말 속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29절에서 사실은 나귀에게 노하면서 만약에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너는 죽었을 거다라는 협박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발람 안에서 너무나도 익숙한 모습 아닙니까? 자신의 마음에 무언가 찔림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전까지 열심히 달려왔는데 어느 순간 자신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 있는 욕심,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달려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라 하셔서 가고 내가 전하는 말만 하라고 해서 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 세상에 눈이 멀어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 있는 자신의 모습, 자신의 상황, 그런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31절에 보시면은 그 첫 시작은 이렇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십니다. 하나님은 발람의 눈을 밝히십니다. 어두워져 있었던 그의 눈,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 우상을 닮아갔던 그의 영적인 눈을 다시금 띄우십니다. 그리고 다시금 보여주시죠.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들고 있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32절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십니다. 보라, 너 앞에서 너의 가는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다. 너의 발걸음, 너의 그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악한 계획과 일들, 그 악한 생각들을 내가 막으려고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너가 나귀로 인해서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절은 하나님은 다시금 그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일러준 그 말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며 다시금 그 마음을 정리시켜 주시고 발람을 고관들과 함께 가도록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서 어떠한 느낌이 드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을 하는데, 이상하게 이 말씀 속에서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며 이 세상을 향해 달려갑니까? 하지만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했던 우리들의 고백과는 다르게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의 욕심으로 세상이 따라가는 그것을 쫓아가려고 합니다. 분명히 발람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들의 마음이 변질되어 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진짜 발람을 없애길 원하셨다면 사실은 도망치는 나귀를 제쳐두고 발람을 없애시면 됩니다. 첫 번째, 나귀가 밭으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도망치는 나귀 놔두고 그냥 그 발람을 그냥 팍 치면 되십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 발람을 없애실 수 있는 상황, 진짜 그를 벌하실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저 애꿎은 나귀 앞에 계속 계십니다. 거기에다가 굳이 나귀의 입을 여실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냥 발람이 다른 마음을 품고 없애길 원하셨다면, 그냥 그가 가지 못하게 막으시길 원하셨다면 다리에 못 쓰게 만드셨으면 되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귀의 입까지 여시며 발람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발람이 자신의 모습, 자신의 마음을 다시금 깨닫고 그 자리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또다시 기회를 주시고 또다시 초대하고 있으신 모습인 겁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저는 나의 모습처럼 여겨집니다. 우리의 모습처럼 느껴집니다. 얼마나 우리는 많은 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실망시킵니까? 얼마나 많은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 그런 나를 외면치 않으시고 그런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또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금 그 자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돌아보면 이 모든 것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혹시나 이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는데 어느 순간 세상의 부르심에 대한 사명은 잃어버린 채 세상과 같은 방법, 세상과 같은 생각, 세상과 같은 것만을 바라보며 쫓아가고 있진 않으십니까? 그럴 때 우리는 다시금 나의 마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내가 섬기는 그것을 닮아갑니다. 우상을 섬기면 우리 영적인 눈, 영적인 귀, 영적인 입은 점차적으로 닫히기 시작합니다. 그러기에
혹시나도 내가 돌이켜야 하는 모습은 없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나의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봐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내가 영적인 닫힌 눈을 가지고 살았다 해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는 다시금 여러분들을 그 은혜의 자리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 부르심의 자리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삶, 힘든 삶,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 세상 가운데 부르셨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혹시나도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었다면 그 마음에서 돌이켜 다시금 하나님만에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따라가시는 오늘 하루 귀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 사랑의 주님, 분명 하나님의 부르심 그 사명을 기억하며 나아가는데 어느 순간 세상과 똑같은 영역 속에서만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원했고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따라가기 원했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사랑의 주님, 발람의 눈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다시금 우리들의 마음을 돌이키며 나아갈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안에 바라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아가는 귀한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